제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어깨도 무겁지만 알아주니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사람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일 때 그 주변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기까지 연륜이 있으며 자기 학습이 있으며 각종 교육과 훈련이 있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속을 상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주어지기까지 헌신과 충성, 많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볼 때 뭔가 자기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나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직은 열매가 있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미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잎사귀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실망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후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죽은 것을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자세히 보십니다. 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일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때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아직은 잎사귀가 있어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습니다. 수확이 끝난 때이지만
아직은 잎사귀가 있어서 남아있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무화과 나무는 죽었습니다.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무화과 나무로 보겠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로 보겠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므로 아직은 열매를 달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보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보시려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십니다.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 보여졌습니까? 그것이 증거가 되어 증인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겁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소리내어 노래하며 믿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출애굽을 히브리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을 히브리인들이 요단강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을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믿음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38절에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다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지혜의 영, 깨닫게 하는 영, 어떤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는 영, 결단케 하는 영, 은사의 영,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영. 성령이 보혜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서 조력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영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억되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요, 우리 안에 거하면 옛사람은 죽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내 속에 왕으로 자리하고 있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분쟁은 싹 눈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내재하고 충만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해집니다.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롭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노래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성령이 임함으로 주어지는 사랑,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답니다. 그래서 능력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원수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을 함축하면 뭘까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화합하는 삶, 화목한 삶, 화평한 삶, 평화가 넘치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짐승도 알아요.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저처럼 키가 작았던 삭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봤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고 말해요. 그때 삭개오는 주여,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 죄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보상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되 4배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훔친 것이 있으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보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화목하게 살자고 부둥켜 안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걸 보시고 아직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그 열매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에 아직은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